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받던 것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랬었죠. 아인은 눈이라 그랬어요. 눈. 사람의 신체의 눈은 바깥을 보기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은 잘 봐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데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참 취약적인 거죠. 아인의 단계가 오게 되면 나의 내면을 보고 나의 단점을 본다 그랬고, 그 다음에 패라 그랬죠. 패. 이 패는 영적인 말,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차태, 낚시죠. 그런 내면적인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룬 자가 뭐를 하게 되냐면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가 되듯이 생명의 말씀을 낚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구약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 코프라는 단어입니다. 바늘이기도 하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보니까 뭐예요?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병원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들, 왜 낚싯바늘에 껴서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다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또 교회는 뭐라 그래요? 교회는 목욕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도 이렇게 보다시피 이게 장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장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셋째 시간 때 배웠던 세 번째 단원, 이 끼멜입니다. 이 끼멜이 뭐라 그랬죠? 낙타라 그랬어요. 낙타. 이 낙타는 겸손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알레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디서 되새김질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내면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은혜를 나눠볼 말씀이 이 코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늘이죠. 이 바늘을 어떻게 장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림을 그렸는데 기멜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프가 있죠. 이 장방향 안에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에 이게 보게 되는 이 문자, 히브리어 문자로 보게 되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낙타 바늘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하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날씬해지면 그걸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청년을 비유하면서 재산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계명을 지키라 그랬었죠. 근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너희 가진 재물도 나눠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을 하고 떠났다 그랬는데 이 내 자아 속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 뿔통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 이것들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뭐 있어요? 너희의 장로의 유전으로 너희가 그대로 하는구나.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을 때 씻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창식 때 세리도 받지 않고 너희들이 성창식에 참여한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 스텝을 뛰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창식에 참여하냐 안 하냐 논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의 체중을 한 10kg 정도를 감량한 것 같아요. 그 감량을 하면서 군것질, 운동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한 거죠. 그래야 이게 체중이 감량이 되고 무리한 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오직 그 사상, 참된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코프는 이제부터는 100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 바늘길을, 이 자를 통과해야지만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최종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후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을 갖고 있죠. 거기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예요? 너 안에 하나님이 없어. 이게 가장 무서운 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욕이 어떤 욕이 있어요?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을 하죠. 뉴스에서 나오는데. 근데 왜 짐승만도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줬어요. 그러나 짐승은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넣어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혼이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버금나게 되면 죄리고 영원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세상을,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 자기가 스스로, 그건 사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 다 끝나버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무지개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무지개의 뜻은 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색깔 무지갯빛으로 되어 있죠. 창조의 비밀이 7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7로 끝납니다. 창세기를 깨달아지면 계시록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을 무리하게 열다 보게 되면 잘못 푸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서 섬세함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정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여러분들이 잘 알던 19장 2절 전후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이제 쫓겨다니면서 거기에서 불 가운데서도 만나지 못하고 지진 가운데서도 만나지 못하고 바람 가운데서도 만나지 못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어서 불이 지난 후에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듣고 지식으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내가 그 말을 그냥 지식으로 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확증이 딱 되시는 거 있어요. 그걸 라케하라 그래요. 딱 하나님의 도장을 딱 지켜주면서 이거였군요. 그동안에 내가 그냥 지식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와서 꽂힐 때가 딱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시는 이제부터 200이라는 단어로 숫자로 넘어갑니다. 200은 뭐죠? 우리 사람의 IQ가 140만 돼도 참 지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에 오게 되면 20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시인데 내 배운 것이 여기에 내가 집합체의 형성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제 머리 바꾸는 거죠. 내 사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예언자였잖아요. 그가 목이 베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명사로는 머리, 대장, 초대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가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가난은 무엇을 상징하죠? 나의 생각이 없는 거죠. 나의 것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을 해야 한 의미,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것을 잉태해서 바른 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머리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죠. 내 삶 속에서 이 정보를 기억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잉태된 것이 나오는 거죠. 어떨 때는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서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잉태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했을 때 그 다음날 응답되지는 않았잖아요. 수백 년 후에 그것이 응답된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잉태하는 것에 따라서 바깥으로 돌출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은 감출 수 없다 그랬었죠.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의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혈기가 나고 화가 난다 해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거기에 가서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모가 무엇을 잉태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것을 학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따라서 자녀가 그것을 학습돼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거기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몸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잉태되면 반드시 또 나쁜 것이 나오겠죠. 이것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작거리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사모들이 그 입에 담기 싫는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 그 잘못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는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 이제 잠언을 또 읽고 있는데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때 저 말씀이 저 말씀이고 어디하고 연결되고 내 삶하고 연결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잉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잉태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해산하는 집합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요,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죠? 형고, 학생, 부군 뭐 이렇게 쓰죠. 사람은 죽어서도 배워야 된다.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배워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중요하죠. 그거 못지않게 세상 돌아가는 위치, 이것도 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몰랐을 때에는 저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아니,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 그걸 화로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학교도 가보고 부부 학교도 가보고 배워야 돼요. 사람의 성장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키우는 법을 배우고 책을 보고 실행해 나가고, 지금은 이제 수능을 둔 아빠가 되었는데 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 청년기에는 이게 내가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께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 뇌가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갱년기도 알아야 돼요. 그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체의 뼈 구조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그때그때 맞춰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때그때 맞춰서 건강식품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씀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때그때 말씀 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돼야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같이 이 삶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들어간 거에 잘못 들어가고 세워진 것들, 그걸 뭐야? 아비인 내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사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케어시켜야 되는가, 그 아이의 것을 뭐예요?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시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나의 것, 나의 과거에 갖고 있던 것들을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이 배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끊임없이 뭐요? 맑아질 때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뭐라 그래요? 썩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산소가 흐르고 물이 맑고, 바다는 가을에 태풍을 쳐서 한번 휘저어 놓듯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먹는 게 뭐겠어요? 성경 보고 삶으로 사는 게 진짜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해 줄 거 있으면 용서해 주고, 어떨 땐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꼭 나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위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 인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야? 인정해주고 내 것을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이 내게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인품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품이 쌓여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